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상에 오신 인물로는 인정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상의 그분의 탄생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나가게 된 이 성탄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가톨릭에서 그렇게 제정이 된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짜도 옳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신 그 성탄의 본래 역사적 의의를 바로 알고 이 시즌을 어떻게 지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기가 타락 문화로 수용이 되고 그렇게 지내고들 있습니다. 이것은 죄질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신 그분의 생애의 이 역사에 오신 의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탄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도 따를 때에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여러 형식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벌써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었으니까 인간의 소통할 수 있는 인성도 갖추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신의 성품 신성과 인간의 성품 인성을 양성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인격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한 분밖에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모든 지구촌에 나고 또 날 사람들의 성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분의 성품 자체가 신성과 인성,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같이 공유하셨던 분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또 세례요한과 함께 사람들이 다 볼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은 독생자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성령의 잉태와 예수께서는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을 하시고 보니 과연 일반 사람은 그런 새로운 존재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왜 부활하죠? 신성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부활케 한다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왜 영생 부활을 못 받고 영벌의 몸을 받느냐? 성령이 없다고 말해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속에 성령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무슨 사회적 문화적인 입장, 종교 문화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실체를 말을 할 때는 교회를 다니면 그냥 교인이에요. 신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은 성령의 감각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삶의 태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건 얼마나 충만하고 더 민감하며 더 거룩되며 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그런 감각의 요소를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늘 활성화되기를 간절하고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세례식을 받았다고 성도라. 그것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삼자가 볼 때에 하나님을 과연 많이 사랑하고 그의 생활 전반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말뿐이지 전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할 성자는 구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별한다는 이 말은 원래 썩은 것을 잘라내고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서의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다 하고 허망하다, 허무하다, 후회하고 안쓰럽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간 것은 세상을 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낙심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이미 알아버리면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서면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에. 그게 세상이 뭐냐? 간단해요. 죽었을 때 이 세상을 지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 솔로몬의 말입니다. 세상 다 취급해보고 다 잘 살아보고 한 말 끝에 하는 말이 완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허무밖에 주지도 않는 이것은 큰 힘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것은 다 날아가는 먼지예요. 거기에 놀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놀랄 사람은 놀랄 자는 영혼과 육신, 이 세상과 저 세상 전부 다 통할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딱 맞는 말이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저거 다른 고민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만큼 어떤 감각과 체험과 그 어떤 기쁨의 그런 어떤 환해지는 영혼의 어떤 새로운 체험에 전혀 기억이 없다.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목사로서는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를 믿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똑같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변화가 환경적 변화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 이것이 성령이다, 이런 것이 성령의 지시다, 인도하심이다, 감화다, 이걸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이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왜?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못 해요. 성경에 볼 때.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팔이 오그리기 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사실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 천국을 갈 수 있고 부활을, 영생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문제예요. 구원 문제는 이게 무슨 사사로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사사로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절대 절명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보니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자식 사이가 됩니다. 관계가. 촌수가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식들로 양자 입양된 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마귀 자식처럼, 아니 마귀 자식으로 그렇게 이제 버려진 영혼 상태에서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이 피로 말미암아 불러주셔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입적이 된 거예요.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친자식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체계, 농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바로, 양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아버지로 바로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 완전 버려져가지고서 7, 80년생에 겔겔거리며 빌빌거리며 엉망진창으로 살며 앞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욕심만 잔뜩하게 그러다가 자살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고 욕심내고 감옥 가고 난리를 치다가 잠깐 그냥 세상 희낙낙하다가 타락하다가 병들다가 기회 잃고 세월 다가고 천륜 깨지고 별짓을 다 하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면 몰라. 그러나 심판이 있을 때에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한 문제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강렬히 여기는 것이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 중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잘해봤자 예 믿고자 합니다. 그런 정도였지 뭐 딴 거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뭐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그리고 믿는다고 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중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중에 성령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설교를 감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사도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본인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을 이제 바꿔야 할 그런 책임이 있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오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기뻐하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과연 성령의 감화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속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나 하면은 지상에서 유대 나라에서 나서 귀한 선생이라는 거죠. 종교 교주로서 참 십자가에서 희생될 만큼 또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참 헌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이 되죠.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역사상에.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뭐 예의를 표하고 아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공자명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옆에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하고 옆에 와서 들이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서열을 같이 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 백과사전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요. 이 사전을 이렇게 쓰면 아니요. 하다가 사장에게 쫓겨나가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할 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 예수를 이해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 의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적을 해가고 거창한 이런 업적을 남기고 그러신 분이다 하는 개인적인 그분에 대한 정기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 역사적 의의에 메시아로 오셨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의는 오셔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답다, 하나님 아들 같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셔서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지 내가 임의로 와서 내가 임의로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어쩌라 저쩌라 하니까 미움을 많이 받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정형을 받았잖아요. 오해죠, 뭐든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려오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대략 이래 볼 때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지금 한 2,000년 세상이 만들고 지금 합쳐서 한 6,000년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하고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보면 한 4,000년 동안 안 오시려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별로 오고 싶은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지구촌이. 근데 아버지께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내려가라. 가야 되겠다, 이제는. 4,000년이나 흘렀다. 내려가라.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상 즐겁게 내려오신 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죽으시려고 하시는 거 보세요. 이 좋아가지고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사명으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어려운 길,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참 어려운 그런 험지에 가서 정말 개척을 한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좋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개척을 하러 오셨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근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이 쓸데없이 연고 없이 미움받고 결국은 아주 최극형인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야만 할 여기는 또 이제 자존심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해를 받고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알고 오셨다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말씀하신 거 보면 다 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꼭 굳이 올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 편에서 볼 때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교주로서 대단한 히트를 치기 위해서 또는 성현으로서 좋은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양적이고 풍성한 인생의 삶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말로서 지혜로서가 아니라 몸을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올라가겠어요? 누가 여기를 올라고 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아들을 좀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온 동네방네 모여서 운동장에 모여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이래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이 있죠. 천지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 전혀 하나님 감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차에 눈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걸 자세히 우리 인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시면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 어렵죠.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못 합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영으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한 사람은 조금씩은 가능해요. 손양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감화하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복한 사람은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해낼 수가 있어요. 울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간이 녹아집니다. 뼈가 녹습니다. 왜? 뭐 효과가 있어야 뭐 상대가. 이게 무슨 인간 같은 게라야 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새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생명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네 좋아서 하는 것 아니다 그거죠.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사람인자 아들자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아시고 오시고 또한 그렇게 사시다가 공적으로 메시아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슨 능력을 행사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는 유대식으로 말하자면 예언자로 보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에 보면 예언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도로 봤어요. 자기들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금 대속의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떤 위대한 어떤 동네에 나타난 예언자, 서성 이런 정도로 지금 세상이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하시기 위한 제물로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점을 그들은 몰랐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가령 이단들 중에서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욕을 해요. 이 많은 지금 이단들, 많은 사이비들이 예수를 그냥 선지자라 하나의 서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패한 메시아라든지 이딴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슬림들은 이런 모하메드교 그쪽엔 이제 모하메드이 예수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일단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예수교를 죽이려고 하죠. 아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모하메드이 메시아다. 이러다가 보니까 해교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슬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설정이 바로 안 되니까 예수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가 성도가 죽고 환난을 당하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람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죠.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불신자가 인격 대 인격으로 핍박을 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하는 것들도 그냥 인성적으로만 이해하지만 배후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싸울 만한 것은 말로서도 하지만은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원래. 여기에는 뭡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종교의 행위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조작을 안 해주시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 일이나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나 불신자의 마음을 제압하는 일,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역사하심이 통없다? 왜 이럴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밤새서 기도를 많이 했다? 되겠거니,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언론 역사가 안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나 무조건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생각하고 성도들이 바라고 해서는 성령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의의 뜻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서로 상대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충분히 이해한다.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 더 좋아지고 좋네. 이런 문화적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참 이해해 주시네요. 하고, 서로 친하죠. 거기서 이제 결국은 물려듭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예수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데 좋은 사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사람은 좋다! 잘 안 믿는 만큼 나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아직까지 해석을 못하면 우리가 불신세계든지 우리 신자 사이에서라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입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 사람이 좋다, 그거는 당신 취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전혀 안 믿는 불신세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예수보다 낫다고 그러고 혹은 재림한 예수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건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말이죠. 이 사회에서도 크게 봉사하는데 힘도 부족하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이단들은 오히려 돈이 많고 더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또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거든요. 그럼 완전 돌아버리죠. 그 사람은 구원자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종말에 가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이름을 없는 일을 했는데 그러나 불법이었다는 거지. 그런 가운데 이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딴소리를 하고 하면서도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생활 좋아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 7장 25절에는 우리 주님은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약에 딱 이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흔히 요즘 중보자 중보기도 이런 말 하는 그런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자여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의 본래적 성경적 의미가요. 우리 예수님은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그래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라고요. 기도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너 멍청 기도하고 계시겠죠. 이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으라니까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탄생의 의의를 지금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느냐? 악과 선, 실패와 승리, 부패와 생명,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판단해 주시기로 오신 심판자로 오셨어요, 사실은. 그걸 안다면 성탄절기의 타락 문화가 옳거니 하고 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정말로 안다면 성탄절기의 이 문화세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 선과 악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메신저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실 때에 심판권을 부여하시고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헛소리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닌 이런 이단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일이, 이 총회적으로, 이 노회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이 가정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야? 예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육성이 들어있는 이 책은 더 중요한 중에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해결할 분이고 판단하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물론 똑같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증명을 한 글들이죠. 그 뒤에 그런 사복음서 이후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들어있는 기쁜 소식에는 들어요. 이 복음서는 매번 우리가 사모하면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판단해 주실 일이에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나라와 이 세상을, 역사를, 가치를, 모든 철학을 바르게 판단하실 분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의 종파종의 교주를 넘어서서 모든 지구촌의 삶을 아우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신이다, 그렇게는 조금은 인식은 하잖아요.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심은 없어도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거든요. 그 판단하시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의 기록된 성경이 나의 삶에 대한 선택 문제에 있어서 판단 능력이라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판단, 사물을 이해하는 판단, 사건을 이해하는 판단,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다, 막연하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로는 세상살이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과정에 취급하는 정신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신 주의 뜻대로 자꾸 우리 본성은 그래 안 돼 있잖아요. 교정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뭐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메인은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 참 좋을 지상천국을 가질 수 있는, 아니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승리의 비법을 채우기 위한 방안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졌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당신의 교훈대로 살아내면 힘들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전체로 보면 33년 만에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온전한 그런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불신자들이 마침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하늘의 큰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의 심판주로 처음부터 오심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바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편 2장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그거야 뭐 그냥 갖다 대면 깨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완전하시면은 이 세상을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듯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본래 의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서열을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시며 또 심판주로 오신다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제 한층 더 높여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탄 시즌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